어린 시절을 이제 종종 생각해 보면, 이렇게 수영장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또는 이제 강이나 바다에서 놀다 보면, 어, 깊어서 혼자 놀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깊어서 혼자 놀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어, 그러나 거기에 그곳에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가 함께 있으면 깊은 곳이라고 해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걸 알기에 발이 닿지 않더라도 무섭지 않고 굉장히 재밌게 마음껏 놀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도 하죠. 또 저의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가끔 어린 시절에 그 산기도라는 것을 간 적이 있는데 보통 밤 늦게 갑니다. 밤 늦게 가는데 밤 늦게 그렇게 산에 가게 되면은 산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또는 이제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캄캄한 산길이라도 어둡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각자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불확실하고 두렵고 그러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힘이 세고 그리고 내가 나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의 뜻에 두고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오늘 본문의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명령이 나와요.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의지하면.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의지하면 이라고 나와요. 이 의지하면 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단단히 매달려서 떨어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다바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언어를 보면은 접착제에 붙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의지하라는 말을 접착제로 붙어 있는 것랑 같은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위험에 처한 아이가 아버지 등에 엎혀 있어서 아버지 등에 보통 어린 아이가 아버지 등에 딱 엎이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목을 꽉 앉지 않습니까? 이 끝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하나님께 접착체처럼 딱 붙어 있으란 뜻이에요. 그러면 붙어 있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의지하라 라는 것은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접착제도 말다시피 두 개를 붙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즉 하나님과 하나 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온다거나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의지라는 말은 다 알고 계시죠? 의지라는 말을 생각해 볼때 아버지 등에 엎인 아들을 아무도 떼어내지 못하듯이 사랑과 믿음으로 굳게 묶인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성도들을 갈라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와요. 사랑과 믿음과 굳게 하나님께 묶이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 등에 딱 달라붙어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등에 엎여서 아버지 목을 꼭 끌어안고 있는 아들이 가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당연히 아버지가 가는 곳이 똑같은 곳을 가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성도 또한 무엇을 하든지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힘써야 되냐? 항상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웃을 도우며 그 어떤 것이라도 함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갈림길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면 분명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장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라고 나옵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뜻인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장애가 뭘로 인해 장애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지 않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누가 떠나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발걸음을 또는 나의 잘못된 붙잡음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 다른가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등에 업힌 아들은 자신의 발이 아닌 누구의 발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버지의 발로 땅에 딛고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 어린아이들이 보통 안아달라고 부채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보통 힘들거나 귀찮거나 가는 곳은 같지만 자기는 편하게 가고 싶거든요. 힘들고 싶지 않거든요. 성도의 생활은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어 생활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등에 엎혀서 두 손을 하나님 어깨에 더욱 단단히 움켜잡고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라길 바랍니다. 우리 보통 버스나 지하철 같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타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타자마자 하는 일이 바로 보통 사람들은 타자마자 핸드폰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또는 뭐 거리가 멀면 잠깐 피곤하니까 잠깐 눈을 붙이는 분들이 있고 경치를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탄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운전하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편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운전자를 믿지 못하거나 안전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앉아서 식은땀을 흘리거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긴장하고 불안에 떨며 있겠죠. 아니 애초에 이런 대중교통 운송수단 자체를 타지도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약한 자였고 왕위를 노리는 반역자처럼 여겨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육신에 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약하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왕위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으로 기억되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지만 그의 전도 여행으로 인하여 어디 소아시아 지역에 비롯하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약하고 약해서 쫓겨난 다윗 그리고 육신의 가지가 있던 바울이 이처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든 간에 그들에게는 승리함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백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약할수록 나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론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 이 땅을 살아가는 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등에 업혀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등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등에 완전히 밀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을 기쁨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고달프고 험난하고 인생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약한 우리가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이 세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각종 죄와 유혹과 싸워 이기고 나의 욕심과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주는 안전함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세상에 주는 이런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내가 약하다고 느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설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실패한 인간관계를 극복하고 환경의 압박을 이겨내고 내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러진 상태라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붙어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십니까? 용기를 주시고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성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